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바울 목사님의 극진한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복음으로 귀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다소 강하게 이성의 논리에 호소하더니 오늘은 첫 만남의 애틋함을 상기시키려고 어조를 바꾸어 감성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은 나를 향한, 바울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었니? 그러면서 처음 복음, 처음 행동이 기억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동거하는 거지요. 서로 나누는 거지요. 처음에 공산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처음은 오해로 모였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이렇게 동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하나가 되었니? 그처럼 너도 나와 계속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나를 좀 더 사랑해줘 라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의 이 사랑, 나는 변함이 없는데 너희들도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나를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나를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하고 있구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이 귀한 이 신앙 안에서 있다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참말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참말을 했어요.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원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쫓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면서 이렇게 그거를 쫓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나를 해롭게 한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을 회상시킵니다.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노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영혼 구원의 열정 하나로 복음 들고 갈라디아로 갔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는 이 모습,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본이 된다고 감동이 되면서 종이 아닌 아들이 된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갈라디아 사람들의 처음 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이 질병은 충분히 너희들로 하여금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지간수도 못하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야 라면서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 육체의 약감, 어떤 병이 있었냐면요 간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간질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지저분한 병이에요. 갑자기 격렬히 일어나고 땅에 엎어져서 거품을 품고 눈이 막 돌아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병이지요. 함께하기 힘든, 동거하기 힘든 그러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충분히 시비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질, 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병은요 전염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러한 병입니다. 그런데 어찌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종이 아닌 아들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크고 작음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고요, 부유와 가난이 있으며 인기와 무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힘들어하고 혹은 또 좀 더 높고 좀 더 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은 통일돼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크고 높고 부유하고 유명한 거 이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큰 자, 높은 자, 부유한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정령 크고 높은 자가 누구냐면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큰 자요, 높은 자요, 인기 있는 자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연약하고 업신여김 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귀히 여기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전후 제가 늘 심장에 품고 다니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연약한 자가, 힘든 자, 망한 자, 욕먹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높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있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부모님은 아이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래고,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의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아이가 된 많은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사람 대하듯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 대하듯,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를 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하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너무 좋았다가 오늘은 또 너무 안 좋았다가 또 내일도 너무 좋아지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아닌 아들 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람 대하듯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람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천사 대하듯, 그리스도 예수 대하듯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이 리더십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조심히 정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정중히 이렇게 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아닌 아들 된 우리도 리더십에게 이렇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양육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대하듯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정령 큰 자요, 정령 높은 자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는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대하듯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또한 본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질 3일 동안 빛을 본 다음에 눈을 못 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안질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뭐 또 그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안 좋은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때에 이거를 알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찌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한 그러한 사랑이 있는 거 내가 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신체 일부를 빼준다?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거지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또한 목자에게, 혹은 여러분의 양육자에게 부모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존경하듯 우리가 이러한 사랑, 이러한 나눔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는요, 절대적으로 거짓 교사가 와서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은 견고하여서 그 사랑, 그 나눔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대하듯,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나의 신체 일부까지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 복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도대체 이 복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갔냐, 이 첫사랑이, 이 귀함이, 이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 첫 감격.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사랑, 첫 믿음, 첫 은혜, 첫 감격, 첫 헌신, 첫 봉사, 첫 고백, 이 첫사랑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예배로, 삶으로 우리는 늘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첫사랑이 식어지면, 이 첫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 유업 이을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후견인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후견인에 조종당하면서 그에게 종로로 타는 멍청한 그런 사람이 됐듯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이 끊임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그리고 나를 계속 내가 주인인데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급한 것들, 하나님인 척 자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언제 내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 첫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하루 내가 이것을 적용하고 묵상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동안에 이거를 점검하고 인정하며 또한 우선순위를 재배열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첫 믿음이, 첫 은혜가, 첫 감격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언약의 약속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